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리하나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배우는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두 부류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많은 제자들과 12제자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속칭 많은 제자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12제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누가 선택했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또한 많은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붙어준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12제자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예수님께 붙여주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전자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께 멀어지는 사람이 되었고요, 후자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둘의 차이는 제자들의 질적인 차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많은 제자들과 12제자는 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본 모습으로는 전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선택받고 곁에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앙의 본질로 가까이 가게 해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사랑하는 가정과 온 교회에 이 예수님을 더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진짜 은혜죠. 오늘 말씀은 사실 비슷한 맥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낼수록 유대인들 안에 예수님이 더 힘을 얻기 전에 저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런 확신은 전염병처럼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놓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힘을 가진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더욱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대인의 그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때는, 이 초막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번 초막절에 예수님이 뭔가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여론이 역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메시아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그리고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들도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번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치 이번에 6월 혹은 5월 혹시 대선이 있게 되면 이제 지금 이 타이밍에 자신이 대선 주자라고 밝힐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금 대선 주자로 출마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번 설날 밥상 위에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려야지 지지율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마치 지금 초막절은 지금 설날과 같은 이런 분위기라는 것을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지금 정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분위기 속에서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지금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야 하는데 왜 지금 여기에서 머물러 있나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을 선뜻 못하고 그래도 가족 중인 그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맥락에서 볼 때 이 동생들의 말은 이것입니다. 형님,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가버나움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니 말씀하시면서 왜 여기에 이렇게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그거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금 갈릴리 총구석에 앉아 계십니까? 이제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확실하게 자신을 좀 드러내십시오. 정치적 야심이 있으면 좀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상식이요, 또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도리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와닿죠,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도 다른 게 있겠습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동의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타이밍을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님의 곁에서 봐온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동생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결론 부분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의 사역 방향과 목적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번 명절에,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가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뭐라고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투덜대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이랬을 거예요. 아, 형은 겁쟁이야. 결정장애가 있어. 결국 타이밍을 놓치면 여론이 돌아설 것이고 자칫하다간 자기 목숨까지 위험하다는 걸 도대체 모르는 거야? 왜 저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형은 정치를 몰라. 아마도 이렇게 말하면서 투덜대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은밀하게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몇 번 다뤘죠. 하지만 몇 번 다뤘어도 이해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질문은 뭐예요? 왜 동생들에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해놓고선 나중에 올라가는가? 예수님의 시계는 우리의 시계와 다른 것인가? 예수님은 변덕쟁이인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이 성경 자체에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요구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거절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여론을 장악해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라. 이런 그 동생들의 기대감에 의한 예루살렘 방문을 거절하시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계획하신 건 은밀하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때가 오면 나중에 어느 유월절에 맞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요란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그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때에 맞춰 은밀하게 지금 올라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좀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늘 생각하던 것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늘에다가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글을 쓰면 온 세상이 순식간에 예수님을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지? 라는 질문이죠.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웃음이 나오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니까 좀 이런 질문이 듭니다. 복음이 꼭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방법으로 전해져야 할까? 좀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고 우리는 좀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방법, 이번에 말씀처럼 내가 세워지고 예수님이 흥해지는 방식 말고 나도 흥하고 예수님도 흥해지는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것일까? 이게 아마 좀 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주님, 내 때가 맞습니다. 주님, 지금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것 알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야 복음이 더 온전히 전해집니다. 그래야 저의 면목도 좀 서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 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이 잘 풀려야 다른 사람 좀 알아주지 않겠습니까? 제발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위대하게 일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중 하나도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인생의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수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지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껴안고 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동생은 그저 어리석은 자요 믿음 없는 자라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의 간구 또한도 에이 믿음 없는 기도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런 기도, 주님의 때를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누가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사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내 때에 주님을 드러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기도, 사실 그 깊은 기도 안에 깊은 의미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나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참 이 지금 동생들의 이 기도, 어쩌면 간구, 요청은 사실 우리랑 먼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우리 평생에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처럼, 그리고 정말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늘에 나팔을 울리시면서 오십니다. 그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는 6월절 전에 은밀하게 행하셨던 방식과 이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은밀하게 복음의 사역이 진행된 것은 매우 유사해요. 우리가 이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내 안에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이다. 내 모든 믿음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반드시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 소원은 우리 가정에게 2017년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주님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은밀함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보는 영적인 눈을 내 자녀에게, 나에게, 내 배우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두운 터널을 지내고 계시다면 믿음의 인내력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다 몰라줘도 주님 앞에 내가 드러나면 되지요. 세상 사람에게 내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모일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지방 가운데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은밀하게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고 계사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게 이번 명절 여유 있게 넉넉하게 그리고 가족을 품고 사랑하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배려를 하고 또 더 설거지 열심히 하시고 더 음식 기쁘게 만드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 우리의 모습대로 안 되면 그것이 불평의 제목이고 주님 일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일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은 주님의 때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각자가 돌아보며 주님이 은밀하게 내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때를 따라 나아가고 멈추는 것이 우리의 자리이지만 나의 때에 따라 주님께 움직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주님, 주의 때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내 영광을 쟁취하는 한 해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을 맞추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 배우자, 주님 참으로 그 은혜가 넘치길, 그런 복을 받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이 교회를 통하여 은밀하게 행하신 주님,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 정말 은밀하게 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은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은밀하게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도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주님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불러싸오니 우리가 사명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정, 우리 모든 우리 구성원들, 친척들, 주님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을 만나는 은혜, 은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또 분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감사와 기쁨과 놀라운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